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마음 정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스물을 지키리. 스날개 밑에 거하라. 스너를 지키리. 스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네. 날 지켜주시네.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네. 이 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날 지켜주시래. 너 슬픈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나를 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날 지켜주시리. 너 쓸 것이 너 쓸 것이 지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날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어서 찬양합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살펴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늘에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망가든지 만사형도 하리라 무슨 애를 망가든지 만사형도 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버를 나의 찬소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버를 나의 찬소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1분 정도 예배를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주실 은혜를 감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시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세상 가운데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신육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히 살지 영원히 건강하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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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찬송가 314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의 예수를 사랑 엎드려 베는 말 들으소서. 내 진천 소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게벗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배는 말 그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배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으로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이전 죄가 마음을 들어 부처시는 죄야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황보전역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한 저희를 회개합니다. 저희를 지켜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동행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헤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지역 사회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함을 더하셔서 국민을 숨기며 바른 길을 인도하게 하시며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해와 통으로 넘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양육군 목사님께 문무간의 단고함을 부어주시며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행복해 하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막히는 시간까지 함께 하셨길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보호해 주신 내 신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사의 귀한분 나를 하여 보내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빌어만 나무고 주님께 하시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같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기도를 시시한데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진솔한 애로를 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망가진 은혜를 다스리 내 평생 슬프나 슬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성과 뜻을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인생 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두렵고 어두운 인생 가운데에 희망이 없고 생명이 없던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말씀으로 지금까지 지켜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이 해결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가정의 어려움과 직장의 어려움 그리고 삶의 터전 안에서 미래를 준비하며 나가는 우리의 인생들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기를 계획하며 소망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이 시간 거룩한 말씀으로 시시적절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하여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아프면 몸에서 어떤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신호가 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 신호가 오는 증거와 어떤 판단을 가지고 이제 의사로 갑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의 이제 물음이 던져요. 질문을 던집니다. 언제쯤부터 이런 증상이 있습니까? 지금도 그 증상 속에서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다 물어봐요. 물어보면서 그 사람이 답하는 걸 가지고 약 70%, 80%의 이제 병원을 예측한다. 그럽니다. 나머지는 이제 확신하게 이제 기계를 또 어떤 기술력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도 찍고 피검사도 하고 그리고 또 내시경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 기계가 아무리 발전되고 있을지라도 본인이 무엇인가 증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바르게 얘기했을 때에 의사가 그것을 판단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도구를 사용해서 그 질병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증상도 있고 또 다 있는데 또는 기계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 판단에서 또 결과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뭐 어떤 부분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어떤 몸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스트레스성입니다.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들의 부분들의 가장 근원적이 뭐냐면 자기의 심리적 그리고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이 많이 자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 자기의 생각이 바꿔지지 않는 한 그리고 자기의 삶의 방향이 바꿔지지 않는 한 환경을 바꿔지지 않는 한 이것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잔재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가장 정확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진단하셔요. 하나님이 진단하십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의사가 쓸모없습니다. 뭐 과학적 증거 쓸모가 없습니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묻는 인간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주신 평강과 하나님께 주신 그 자신의 판단하는 그 얘기를 전적으로 수용할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학생이 선생님의 말을 수용하지 않는 한 아무리 외국에서 뭐 훌륭한 학위를 갖고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다 오더라도요 학생이 그냥 마음 탁 닫고 그냥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어떤 자세? 받아들여야 할 믿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이것이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오늘 아시아의 작은 교회의 7개 중 오늘 마지막 이 교회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주님의 영이 그들에게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근데 1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의 영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러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충성 그리고 참된 증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어려운 난간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여러 가지의 교회들에게 특별히 라오디가 교회에게 이러한 테스트,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있었다. 이 말을 관원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자꾸 보냈는데 특별히 라오디가 교회에게는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그 책망의 결과적으로 너희들에게 대한 심판의 얘기를 듣고 그렇지만 너희들이 회개하며 돌아와라. 이 세 가지 패턴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넘어지고 교회가 타락하고 더 나아가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응답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냐? 그러면 너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준비를 해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을 준비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꿈으로, 현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시지?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 봐. 이것이 아니라 무엇이 준비가 안 됐냐면 내가 기도한 만큼 내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에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이런 말을 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알아라. 할렐루야? 근데 받지 못하는 일은 뭐예요? 의심하면서 구하는 것.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것.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그 믿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순종으로 내가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구할 때에 너는 이런 모양으로 내 말을 순종하라. 그걸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순종할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기도만 허공에 치고 그냥 부르짖고 끝나는 거예요. 무엇이 준비되냐? 순종할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우리는 죽지 않는 순종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으로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늘 진단해 주시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 순종하고 있니? 의사가 어디가 아픕니까? 물어보고 있는 것처럼 자꾸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말씀하시고
너 믿음을 가지고 있니?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 믿음으로 너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의 말이 아니라 저에게도 주신 말씀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자 더 나아가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인데 가장 중요한 것. 순종으로 나아갈 준비를 해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뭐냐면 다시 뜨거운 신앙으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다시 뜨거운 신앙으로 돌아가시기를. 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이 뜨거운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지근한 그 믿음의 상태에 있지 말고 너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라면,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에 받은 그 정체성과 목적의식을 회복하고 나아가자.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 교회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은 나 역겹다. 너희들이 하는 것 역겨워. 이 정도로 주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시고 진단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은 입에서 토해내버리겠다는 그 결론적 행위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뜨겁던지 다시 차갑던지 이것은 뭐예요? 정체성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내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내 삶의 방향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귀하게 쓰시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의 진단을 받았다면 이제는 주님의 처방을 잘 받아서 그것을 다시 한번 건강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의 진단과 주님의 처방에 대해서 우리가 첫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왜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냐? 이것은 뭐냐면 영적 무감각과 자기 스스로의 기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영적 질병을 진단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라오디게 교회는 자기들이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착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왔어요. 착각하고 있다. 두 가지죠. 나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 난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판단할 때는 아니야. 이렇게 하는 착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아유, 나는 진짜 믿음 생활 하지 못하는 것 같아.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어떡하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쏠 때마다 늘 부끄럽고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늘 어떻게 해요? 자기를 그냥 눌러. 나라는 존재감, 나라의 정체감, 이 존재감 자체를 눌러.
나는 쓸모없는 사람 같아. 나는 하는 것보다 안 되는 것 같아. 내 인생 왜 그러지? 내가 왜 그러지? 그렇게 생각하면 늘 억눌림과 열등감과 낙심 속에서 살아가는. 근데 그 모습이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부분도 성경은 여러 곳에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존귀한 자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불러 세웠다. 할렐루야.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 속에서 너무나도 열등감과 할 수 없다고 낙심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착각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착각을 우리는 잘 판단하고 깨어나야 되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느냐? 바로 물질적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리고 자기들이 오히려 영적인 풍요함 속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 라오디아 교회에게 책망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하고 우리 교회의 한국교회 어떤 세계교회 속에서 잘못된 판단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은 다 부자로 살아가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다 부자로만 살아야 된다. 이 라오디아 교회 사람들은 그 지역을 가니까요. 로마 제국이 그 지역에 도시화시키면서 풍요로운 사람들을 막 지금 지원했어요. 그래서 그 도시가 아주 화려하게 세워졌던 그 흔적들을 저는 가서 봤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들의 신앙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더라고요. 반대로 나는 믿음 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어렵지? 믿음 생활 하는데 하루 세 끼 먹는 것도 참 쉽지 않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안 되지? 이 모습 속에서 믿음 생활로 믿음으로 잘못된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이 있을까? 있는 것하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 같으면 이것 또한 잘못된 착각 속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적인 모습을 통해서 내 신앙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때로는 내 현실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있을 수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무엇인가 안 되는 건 그 상황에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내 자신을 열등감 속에서 어떻게 해요? 헤매면서 나라는 존재는 그렇게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존재가 아니구나. 나라는 존재는 세상에 내가 있어야 할 존재가 아니구나.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자꾸 드는 것도 어떻게 해요? 사단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잘못된 생각을 넣어버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멘의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바꿔. 에이, 나라는 존재가 뭐 얼마나 교회에, 에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내 직장에, 나라는 존재가 왜 내 가정에. 이것이 사단이 주는 생각과 착각 속에서 영적으로 공격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서 잘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기도록 하나님께서는 작정하고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겨서 하나님께 귀하게 세상의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쓸모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마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훈련의 과정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한두 번은 붙잡아 주셔. 그러나 그냥 그래 한번 가봐라. 이것이 뭐요? 탕자에게 자신의 유산을 미리 다 받아서 탕자에게 허용했어. 그래 한번 가봐라. 근데 결국에는 그 재산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탕진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는 아들이 나가는 그 순간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날마다 아들이 언제쯤 들어올까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심정이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 하고 싶은 욕망,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지혜, 어떤 판단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때로는 어려운 길을 거들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해요. 그러나 아들이 싫어서 아들이 실패할 것을 바라면서 주겠어요? 아니에요. 진정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언젠가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자녀들처럼 아들처럼 자녀처럼 살아갈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봐 주시고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물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은 내 신앙에 대해서 척도가 아니에요. 신앙의 척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의 기준, 신앙의 척도는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판단하시고 이제는 너에게도 능력을, 이제는 너에게 지혜를, 이제는 너에게도 물질을 하나씩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적 불을 통해서 뭘 원하셔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착각 속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못된 것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본질상 하나님은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착각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좀 믿어봐라. 그리고 이겨봐라. 그리고 한번 버텨봐라. 이것을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뜨거운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내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태도와 믿음의 거울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적 자기 진단을 끊임없이 해나갑니다.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봉사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영적 진단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자신의 신앙 영적 상태를 점검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가 속하여서 다시 당적으로 말해서 주동산교회 이름으로 속해서 주동산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또 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 잘 어떻게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영적 진단을 잘 받아서 내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지킬 것은 지켜나가고 그리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멘으로 서 있는 곧 뭐요? 순종할 마음으로 준비한 믿음. 이것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모든 것 위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의 영광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의 영적 상태를 주님께서 진단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적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아멘의 축복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찬송가 51장 부르시면서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병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풍성한 삶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한 물질의 영역 가운데에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믿음의 소원들이 담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각종 특징에 맞게 드려진 이 예물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쓰일 때인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도 자녀들 안에서도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조정헌금 그리고 10의 1조 헌금,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 믿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모든 것들이 응답의 역사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관찰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또한 참여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셨어.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식사를 준비하며 또한 교회를 위하여 청소로,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작은 손길들을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들의 삶이 일주일 동안에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축복의 통로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비전들이 하나씩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낮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저녁에도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오셔서 저녁에는 찬양, 그리고 우리 인물들, 그리고 우리의 또한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저녁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육체도 또 치료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원하신 비전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이 주일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다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그릇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그릇 한번 꺼내보세요. 믿음의 그릇. 이만해요. 커야 돼. 여러분들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주일날 다 주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작정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일날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해서 낮 시간도 그렇고 저녁 시간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5장. 재산을 넘어 한국에 가다 이끄는 대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치료받고 진단받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미래를 준비하는 삶의 터전으로 떠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